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읽어야 됩니까? 또 우리는 왜 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 종종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를 담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추어주는 거울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성경에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울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은 집집마다 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있고 화장대에도 있고 또 손거울도 있고 또 출입문에도 있고. 여러분, 거울이 곳곳마다 있는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내 흐트러진 옷차림, 머리, 또 내 몸에 더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늘 외출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그렇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이유, 또 삼손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분명히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런 모습까지도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을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놈이 있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삼손이니까 너희들이 욕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망신을 주기 위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이 바로 너다, 그 삼손이 바로 나다. 나도 삼손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나도 삼손과 같이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삼손과 같이 죄악된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삼손과 같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삼손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삼손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삼손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고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삼손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삼손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왜 삼손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엄청난 힘을 주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3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직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 하나를 품고 계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내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사명을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부풀어 올랐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원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 놀라운 힘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일에 여러분 온통 자기의 은사를 다 허비해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다 밀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인 힘은 온몸에서 다 빠지고, 결국 두 눈은 다 뽑히고,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발견되는 이 약점이 우리에게는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나 싫어요.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사람처럼, 김집사처럼, 하나님 박 권사님처럼 나한테도 저런 은사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째째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기도하면 낫는 은사 나한테도 좀 주세요. 막 사람들 불러다가 예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좀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 좀 주세요. 뭐 가르치는 은사? 아니 뭐 사랑의 은사? 아예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뭘 위해서 쓰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쓰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좀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팀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방 가서 100점 맞으라고 하나님이 그 노래 잘하는 은사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나 노래방 가서 100점 맞는다고 자랑은 하는데, 야 그럼 좀 같이 찬양 좀 하자 이러면 아우 찬양은 못한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크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다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삼손처럼 그 은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머리털 다 밀리고 그 은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여럿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사용하라고 이것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중하게 앉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는데 인문학이라고, 여러분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 사람이 인재다 이런 게 다 인문학이에요. 인본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학문이 인본학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인문학자들의 강의를 묶어서 한 권에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인문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세상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만 성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까지 나가는 게 인문학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우리,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 그 생명력이 있는 종교인 이 기독교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쓰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는 정확하게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여러분 그 긍지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꽃도 그리는 거죠. 우리 곽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재능을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네 달란트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고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사실이.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삼손이 이미 자기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이 중요하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안 하시고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이런 가족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집안에 분명히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니면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부모님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 또 자녀들이 나갔는지도 안 나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가정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밝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좋은 믿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을 두지 않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실력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 삼손이 놓쳤던 이 소중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시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메시지,
여러분 첫 메시지는 늘 중요합니다. 첫 내뱉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전화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여러분 이 첫 마디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첫 마디가 거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핵심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초장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으로 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정착해서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지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략하게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왜 모세가 이 40년 동안 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잘 인도해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정착하게 하려면 너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너도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낸 것처럼 너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아는 것. 그런데 삼손의 불행이 이거였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렇게 부러워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무찌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인데, 여러분 정작 그는 뭘 몰랐어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은사가,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는 모르고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만 집중했지 드러나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삼손이 가장 비참한 때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제 힘은 다 빠졌어요.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머리털도 다 밀리고 두 눈도 다 뽑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잘못으로 이제는 비참한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래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삼손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의 인생에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그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삼손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삼손이 다시 한번 변화의 모습을, 변화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미련해요. 왜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도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 중에 아니면 곤고한 중에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 돌아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삼손이 28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비참함과 그런 고난과 그런 낙심이 내 안에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 2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member me예요. 주님 나를 제발 기억해 달라고. 늦었지만 지금 내가 너무 비참한 신세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 가운데 삼손은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 여러분 복잡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때 잘 나갔던 크리스천 여배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이 여배우가요 어느 날부터 연기가 되지 않더래요. 슬럼프에 빠진 거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너무나 어렵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왔고 공황장애도 찾아왔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술도 마셨고 안 피던 담배도 피기 시작했다고 그가 간증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놓고 안 끝나. 그럼 막 그때부터 속에서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승질이 나고 여러분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자 그렇게 의미 없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주일 아침과 같은 그날에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딱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배우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스스로 한 자기를 보고 이 자매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날 아침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진중한 고백이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왔고 그날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 여러분 자기가 진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신 그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회복하셨고 지금은 다시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은 복잡한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이래도 일이 안 풀리고 저래도 일이 안 풀리고 여러분 오랜 낙심 중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심지어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찬양을 불러도 뭘 해도 내 안에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이 두 가지. 나를 살려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삼손은 기도하죠.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는 하나님 좀 전처럼 나를 되돌려 주세요.
전에 내가 힘이 막강했던 그때로, 또 그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때로, 그 과거에 부유했던 그때로, 하나님 그 과거에 내가 정말 최고의 어떤 생애라고 생각했던 그때로 하나님 제발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절박하게 구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순간 일지라도 사명을 따라 내가 죽고 싶은데 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부끄럽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이 사명 따라 가치 있게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절박한 겁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 힘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았는데, 깨닫자마자 죽는 게 너무너무 삼손의 입장에서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입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죽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엄마의 복 중에서부터 저에게 가지셨던 그 기대, 저에게 꿈꾸셨던 그 사명,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이 사명 감당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잘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 절규를 담는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에 없어야 될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잘 죽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는 저는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삼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절박할수록, 더 큰 문제일수록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너무 신실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34년 전에 세우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 16장 30절 3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손에 대한 내용의 거의 90% 이상은 삼손의 실수와 잘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오늘 성경은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자보다 이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힘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일부러 여기에 끼워 넣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일부러는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그 엄청난 힘을 주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함이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삼손은 지금 끝도 없이 타락하다가 결국 바닥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과 처음 했던 약속을 이 마지막에 끝내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삼손,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끝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삼손의 그 연약함, 삼손의 그 어리석음, 삼손의 그 죄악됨, 삼손의 그 실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삼손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삼손은 그 약속을 못 지켰지만, 삼손은 어리석게 살았지만, 삼손은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삼손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단순히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도 사명을 따라 헌신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식구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까먹었네요 하나님. 우리는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신 약속을 여러분 휴지 조각처럼 버리지 않으시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그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 위대한 그 신앙인들의 이름 사이에 우리가 기드온도 배웠잖아요. 기드온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삼손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삼손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고 그는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실패한 삼손을 모든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 가운데 떡하니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눈물 날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삼손이 뭐 잘했다고요? 삼손이 뭘 잘했다고?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아간 사람인데 그가 뭘 잘났다고 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삼손의 이름이 떡하고 있냐고요? 보세요.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그러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허비하며 나는 살아온 것 같다. 내 인생에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이 허비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나도 삼손처럼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영락없이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힌 삼손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내가 볼 때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의 이름도 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삼손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믿음장에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시구나.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끝까지 너와의 약속을 이루어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고난에 빠질 수 있고, 아니 그 고난과 비참함이 오랜 시간 계속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면,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어낸 승리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기록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비록 부족했지만, 또 때로는 많이 부끄러웠지만, 또 남들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업적을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하시면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그분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해요. 이만하면 잘한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한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를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